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앞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 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하면 그건 전임자한테 제가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아가지고 혹은 부하 직원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누가 확인을 잘 못해서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슬며시 들이미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죄 이후로 내려온 오래된 습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다시 너가 먹었느냐 라고 말하면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고통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어떤 속담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의 조상들 탓이다. 조상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니까 우리도 신맛을 느끼는 것처럼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환경, 우리의 과거를 보시기 전에 오늘 내 마음과 내 행위를 보신다고요. 말씀을 보죠. 1절부터 4절을 먼저 볼 텐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결국에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시고 그 이름도 아신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면서도 기억해야 할 책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어느 교회 소속, 어느 기업 소속, 어느 가정 소속으로 불리지 않을 겁니다. 그저 우리의 이름으로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특징을 나열하십니다. 우상도 섬기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약자를 억압하지도 않고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주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제사나 예배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왜 의인의 특징을 나열하셨을까요? 앞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처럼 너무 바람직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의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폭력과 우상숭배, 불의를 행하며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아버지가 혹은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게 될 것인가? 그는 살지 못할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구원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했어도 그 자녀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의롭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 환경 혹은 과거, 우리를 둘러싼 어떤 것 혹은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본문 20절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억울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이 모든 환경이 자신들의 부모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부모들의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인이라고요. 그들의 죄를 부인하지 말라고요. 다 다른 사람의 탓이고 다 내 윗세대의 탓이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결과를 겪게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심판은 오로지 자신의 죄와 그 책임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경건하셔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혹은 다른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더 이상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늘 탓하고 다른 이들을 탓하며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대면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렇게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을 신앙 안에서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또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못하는 막내 양측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요.
그는 연약했죠. 전투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나를 둘러싼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지는 늘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임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끝났다고 선언하지는 않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갔으니까 다시는 이제 희망과 소망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회복의 약속을 던져주세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봅시다. 정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숙한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그렇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문제가 내 신앙을 흔들리게 한다는 속삭임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을 핑계하고 나중에 시작하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악하게 살겠다는 결단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어떤 장애물도, 다른 어떤 핑계거리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두지 말고 모두 치우십시오. 그저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면하고 거기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저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과 내 행위를 보십니다. 과거의 사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보실 거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내 형편이 이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런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죄를 외면해 왔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나 돌아오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이시고 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이키면 된다.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뭐 때문에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고 다 떠나서 지금 제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 진실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은 수많은 핑계거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모까지 어쩌면 들먹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고 방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이 되어서 언제까지 그 핑계를 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핑계거리를 뒤로 하고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과 믿음을 대면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만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핑계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셔서 그 정직한 자에게 허락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